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45강 53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그리고 53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53장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을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다. 승천 이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도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가게 되었냐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굉장히 심한 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원수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먼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혼합되는 식민지 정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제는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천대를 받는 것을 또 무시를 당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라는 사실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더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그리고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고집 때문이었죠.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편견과 고집 때문에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함께 거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례하게 예수님께 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께 존경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제자들은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850명을 상대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오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슬픈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오게 해서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성경 난외주에 보면, 또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55절 뒤에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혹 무례하게 대한다고, 혹 거절한다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구원하러 왔는데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양심과 자유의지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선택의지,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손을 뻗쳤어요. 그리고 막 그 열매를 손에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탁 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자유 선택 의지가 선택하게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역사적인 여러 기록을 보면 사람들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로 악한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을 통해 영혼을 얻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과 봉사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강제로 순종하거나 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과 봉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사마리아 그 마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누가복음 10장부터 말씀을 보면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명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처음에 각각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 12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파송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역을 동행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인 교훈을 받아 그들이 훈련받는 과정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준비된 이 사람들도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70인에게 주신 사명은 12제자가 나갈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방이나 사마리아 도성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 70인에게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12제자 보낼 때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0인을 파송할 때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0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은 다른 곳보다도 먼저 사마리아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절해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는 이야기를 한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일하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에 그 마음이 열리도록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닫혀 있어도 자꾸 두드리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면 마침내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말씀을 전하러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때로 거절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끌렸고 마음을 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러나 70인을 보내면서도 70인들이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를 꼭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에 갔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거절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아니요,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받을 자격이 없는, 베풀어 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친절로 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강제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질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